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은 이미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를 전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다음에는 사실은 선지자가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정말 버릴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 선지자인 이 에스겔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성전을,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시는지 모형적인 그림자와 같은 그 언약을 주신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아침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반응하는 인간의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전체 과정을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사이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에스겔의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 산에서 맺으셨던 언약, 그 언약과 다른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그대로 따르면은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달합니다. 그렇게 할 때 8절에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서 일의 노예가 되었고 육신적인 사람들이고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인데, 비록 그들의 몸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불가능한 약속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역사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바닥을 치게 하시고 사람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 줬는데 너희 마음에는 죄의 법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서 아무리 돌판에 율법을 줘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다음에 다시 마음판에 내 율법을 기록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록된 그 율법을 지켜지도록 성령을 보내서 그 율법이 지켜지도록 만들어 주겠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포기하기를.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율법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전혀 불가능한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의 본성을 드러내시고 육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유전자로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들을 깨끗이 예수님 피로 씻고 새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께서 율법이 지켜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자, 이제 이 에스겔 36장 24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이미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다 이방의 포로가 되었고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 모아서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데리고 가시는 이방의 노예가 된 그들을 구원하셔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토로 데리고 가겠다. 자, 이게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였다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를 때는 밑에서 사자고 호랭이고 뭐 곰이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으르렁거려봐야 뛰어봐야 독수리를 잡을 수 없어요. 정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고 유유하게 날아갑니다. 어느 것도 해야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날아오는 것으로 성경에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 이사야 63장 9절 등등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날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구원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간 목자가 찾기까지 그 양을 찾은 다음에 그 양을 자기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고 나른 것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자의 돌아옴입니다. 이 돌아온다는 말이 회개입니다. 양이 자기 발로 걸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아온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오심, 예수님이 양을 찾아서 어깨 업고 돌아오시는 돌아오심, 그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아주 이상한 얘기죠. 예수님이 회개를 하시다니. 그 본래 히브리 말이 슈브란 단어인데 그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양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돌아왔어요. 목자가 양을 찾아서 업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단어, 업고 돌아온다, 업는다는 단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라는 히브리어예요. 나사.
네, 이 나사는 업고 옮긴다는 뜻이에요. 안고 옮긴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 32장 32절,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합의하시면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용서해달라는 사하시옵소서라는 단어가 나사예요. 저들의 죄를 등에 업어서 옮겨서 없애주십시오. 그런 표현이에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 우리의 죄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성소의 양이 죄인에게 죄를 다 뒤집어 쓴 다음에 번제단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 재가 돼서 없어지는 것을 봤어요. 바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감히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옵소서. 그리고 가서 죽도록 맞고 사형을 당하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 감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에 노예된 그들을 찾아서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말했고, 그때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일에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 단순해요. 그분의 용서의 어깨 위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맡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맡기는 일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를 업으러 오신 주님께 거절하지 않고 우리를 그분의 용서의 어깨에 업으시려는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혹은 하나님을 도와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협력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들어드리는 일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상야릇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끝까지 맡기게, 그래서 아버지 집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